어떤 장소의 성격을 결정짓는 것은 그곳을 어떤 사람들이 이용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가령 청와대를 살펴보면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통령의 집무실로서 대통령이 국정을 돌보고 정부 관료들과 회의를 하며 외국 사신을 맞이하고 실제로 거주하기도 했던 대통령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청와대를 대통령실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곳은 더 이상 대통령이 직무를 보지 않으며 그저 관광객들이 오고 가는 관광 명소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장소의 성격을 결정짓는 것은 그곳을 어떠한 사람들이 이용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성전도 그러했습니다. 성전은 원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던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었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에스겔 선지자 시대의 성전은 완전히 그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패악으로 인하여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성전은 더 이상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성전은 이미 그 역할을 잃어버렸는데 더 이상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와 예배 드리는 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제사의 형식에 치우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우상신을 따라가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여겼던 죄에 깊이 빠진 백성들만 성전을 오고 갔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신실한 예배자를 찾아볼 수 없는 교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참된 예배 장소로 말씀 선포와 복음 전파, 영적인 교제가 가득하기보다 자신의 비즈니스와 사적인 친목을 도모하는 장소로 변질되어가는 오늘날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시간 본문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는 어떠한 곳이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교회는 구원받은 신자들이 드리는 온전한 예배 생활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어야 합니다. 에스겔 4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아멘. 에스겔 선지자는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40장에서 시작된 새 성전에 대한 환상은 43장에 이르러서 절정에 치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에스겔 선지자로 하나님의 천사가 에스겔 선지자로 하여금 새 성전 동문에 이르게 했을 때 에스겔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곧 하나님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에 들어갔고 성전에 가득 찬 아름다운 모습을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으로 돌아오게 되는 기막힌 장면은 에스겔 8장에서 11장에 걸쳐서 기록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제받을 길이 없을 정도로 악을 행했습니다. 강팍한 마음이 가득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지 못했으며 이방인들보다 더 심한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무엇보다도 우상 숭배의 죄악이 극에 달해 우상신을 섬기는 주변의 이방 민족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최악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받으실 수 없으셨고 여호와의 영광은 성전을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성전이 아름답고 휘황찬란하다 하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성전은 무의미한 장소였습니다.
그곳에서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응답치 않으실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스겔의 눈앞에 놀라운 환상이 보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 떠났던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성전에 들어와서 가득 차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옷을 찢고 죄를 뒤집었으며 대대적인 회개 기도를 드려서 그랬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죄악을 뉘우치지 않은 채 만국의 추락을 지켜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돌아오게 된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절대주권의 하나님께서 홀로 정하신 결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바벨론의 하나님, 아수르의 하나님이 아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다시금 강조합니다. 과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언약을 맺으시며 나는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선언해 주셨던 그 말씀,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하셨던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 다시 돌아오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동문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 동문은 성전에서 가장 가까운 문으로 성전의 주 출입구 역할을 했습니다. 옛날 출애굽할 때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족속들이 이동하는 순서 역시 동쪽에 위치한 지파부터 움직였습니다. 이로 볼 때 성전 동쪽, 성전 동문은 중요한 위치임을 알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도 구속사역을 성취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역시 성전 동문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 입성 직전에 감람산에 이르러 나귀 새끼를 데려오는 장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감람산 역시 성전 동쪽에 위치했던 것입니다. 동문으로 들어오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죄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실 것이었습니다. 구약시대 내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이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관계를 회복해 하신 것입니다. 떠났던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는 것, 그것은 곧 회복의 때가 도래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목이 곧고 강팍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악을 서슴지 않지만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죄로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마저 회복해 하시는 은혜의 때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사역 성취를 위해 나귀를 타고 성전 동문으로 입성하신 때입니다. 성전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완벽한 구속사 계획을 따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택한 백성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택함 받은 백성이었지만 그들이 범죄함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심으로써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올리는 찬양과 경배, 예배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던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니었겠습니까? 죄악을 향해서 달려가며 하나님을 모른다 소리쳤던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시키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창세전에 이미 예정되었던 것으로서 역사의 시간을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택자 구원 완성에 그 누구도 감히 항변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그저 불가항력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죄인이 아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의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 일을 가능케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류의 유일한 구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 한 가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은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신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 끝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친히 구속사역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즉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그 즉시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이 성취되는 것에서 인간의 역할은 단 1%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홀로 주관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로 인한 은혜는 전적으로 인간이 누리게 됩니다. 인간은 구원을 이루기 위해 한 일이 아무것도 없지만 구원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구원 얻는 믿음을 선물로 받은 신자가 가야 할 곳은 바로 어디이겠습니까? 바로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으로 돌아왔듯이 구원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된 신자는 필연적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큰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어떠한 구제 사업을 하거나 사회 봉사를 하기 위해 존재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의 제일된 목적은 구령 운동입니다. 세상에서 당신의 택자들을 불러내어 교회로 나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 그 심령을 변화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신자답게 살아가도록 회복해야 합니다. 그 회복은 인간이 처음 지음받은 목적,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목적대로 살아가도록 변화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신자들이 모여 하나님을 높일 때 진정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 됩니다. 그리고 그 완전한 회복의 때는 바로 저 천상교회입니다. 궁극적인 도착지이며 우리 인생의 종착역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기쁘고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 천성교회에 입성하기 전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도록 회복해 나아가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삶의 여러 문제들, 이번 달 가계 매출이 저조한데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며칠간 떨어졌던 주식들이 내일은 좀 올라야 할 텐데 와 같은 생각들로 인하여 말씀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했던 경험이 한 번쯤은 있을 것입니다. 찬양을 부를 때 가사를 생각하면서 진정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 그저 앵무새처럼 따라 부른 적도 있을 것입니다. 연약한 본성을 가진 죄인이기에 자신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들 때에도 그것을 인지하는 즉시 돌이켜 예배에 집중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받은 성도가 해야 할 일은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신자가 주님 앞으로 나아와 하나님만을 높일 때 교회는 진정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심으로써 온전한 예배 생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교회는 구원받은 신자들이 행하는 말씀 중심의 성화 생활로 인하여 거룩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에스겔 43장 6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에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에 영원히 살리라.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출입하는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 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리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해 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행해야 할 마땅한 행동들을 요구하십니다. 그것은 곧 백성들이 다시는 음행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에 앞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보좌의 저소, 내 발을 두는 저소, 즉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저소, 거룩한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기에 죄와 같이 계실 수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음행으로 인하여 다시금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 것을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이는 지극히 당연한 명령이며 백성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명령이었습니다. 여기서 음행했다라는 표현은 육체적으로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보통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랑과 신부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신부된 백성들은 마땅히 사랑하고 섬겨야 할 신랑이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행태를 두고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음행이다라고 규정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죽은 왕들의 시체로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 본문의 해석은 의견이 분분하지만 왕들의 시체는 죽은 왕들을 기념하며 세워진 비석을 의미합니다. 즉 죽은 왕들을 기리며 섬기는 모습 역시 우상 숭배의 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더해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우상 숭배의 모습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셨습니다.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그 문지방은 우상 신전의 문지방이며 내 문지방은 성전의 문지방을 의미합니다. 문설주 역시 동일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했다고 해서 우상만을 섬겼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우상도 같이 섬겼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러 신전 문지방을 넘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하나님의 성전 문지방을 넘어 제사를 드리러 오는 가증스러운 모습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상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는 백성들의 모습이 우상 신전과 하나님의 성전 사이가 겨우 담 하나만 막혀 있는 것처럼 자유롭게 드나드는 음행의 행태를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러한 영적인 음행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태까지 우상 숭배로 대표되는 죄를 짓지 않는 것, 즉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이후로부터는 백성들이 행해야 할 긍정적인 행위들을 명령하십니다. 그것은 곧 모든 규례와 모든 법도와 모든 율례를 알고 그것들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읽고 지켜 행하는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갈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 결과 산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산꼭대기 지점이란 성전에서도 가장 중요한 지성소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자 가장 거룩해야 하는 곳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며 동시에 하나님을 섬기러 왔기 때문에 성전은 더럽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해 하셨기 때문입니다.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를 비롯한 죄를 멀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만을 신실히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오니 성전은 거룩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산꼭대기 지점뿐만 아니라 그 주위도 거룩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준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들므로써 성전뿐만 아니라 그 주변 역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신자는 불신자와 분명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도달해야 할 목적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형상을 두고 절하거나 섬기는 것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 어떤 것이라도 모두 다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지는 않은지 면밀히 살펴봄으로써 영적으로 민감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헌금하려고 할 때에 이번 달에 갑작스러운 지출이 많아서 헌금 드리는 것을 주저하지는 않았는지, 시험 기간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에게 주일 밤 예배를 비롯한 공예배를 권면하는 것을 주춤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어떠한 것도 하나님보다 우선될 수는 없습니다. 우선된다면 그것은 모두 우상 숭배에 해당되는 죄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면 자기도 모르게 우상 숭배한 죄를 부끄러워하며 회개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것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성화의 진보로 나아가야 합니다. 곧 말씀 중심의 성화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읽고 들었다면 이제는 깨닫고 행동하는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물론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그대로 행동에 옮기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은 그야말로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렇게 노력을 해도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미끄러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지만 여전히 우리의 본성은 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다고 해서 절망하거나 그 길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넘어진다 할지라도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다시 일어나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힘쓴다면 성화의 진보를 이루어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매번 넘어지고 실패하는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견고한 인내로서 기다려 주시기 때문에 결국 성화의 진보를 이루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말씀을 중심으로 성화 생활을 이루어 나아갈 때 교회는 거룩해져 갑니다. 여기서 거룩해지는 것은 어떠한 신령한 능력을 행사하거나 무슨 영험한 기운을 내뿜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불신 세상과 구별된 신앙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세상의 권세 잡은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곳이 교회이기에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욕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가 멸시와 비난을 더 많이 받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잘못 때문 아니겠습니까? 다른 것 찾아볼 필요 없이 스스로만 돌이켜보아도 신자로서 세상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신자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힘있게 살아가지 못할 때 우리는 세상에 무시를 당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교회의 거룩성을 상실시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정신을 차려서 죄와는 멀어지고 말씀과는 가까워지려고 무던히도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며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욕되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읽고 그대로 준행하기를 힘쓰심으로써 우상 숭배를 비롯한 모든 죄에서 멀어지고 성화의 진보를 이루어 가심으로써 주님께서 머리 되신 교회를 불신 세상과 구별된 신앙의 공동체로 만들어 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헌신을 다짐하시는 57, 58, 59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제게는 세람이라는 딸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활동적인 성격으로 온 교회를 누비고 다니는 바람에 제법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혹시 교회에서 어떤 여자아이가 시끄럽게 쫑알거리며 재빨리 뛰어다닌다면 그 아이가 바로 제 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세람이의 활발한 움직임은 집에서도 여지없이 발동되는데 그러던 어느 날 장난을 치다가 의자에서 넘어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줄곧 잘 살펴보다가 하필 제가 잠시 한눈판 사이에 넘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다행히 큰 상처는 아니었지만
내가 끝까지 잘 보았다면 하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한 번쯤 이런 일을 겪지 않으셨습니까? 자녀의 사춘기 때에 신경도 잘 써주고 긴밀한 대화를 나눴다면, 학창 시절을 잘 보내고 있는지 조금만 돌아보았다면, 고3 수험 생활을 잘 통과하고 있는지 응원해주고 잘 챙겨줬더라면 하는 후회가 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주의나 실수로 인하여 자녀가 잘못된다면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은 또 없을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자녀에게 해를 끼치게 되는 것이 큰 고통인데, 하물며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우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당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성경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고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졌다고 말합니다. 신자라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하여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면 정말 은혜를 원수로 갚는 악한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이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것을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죄인된 우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영생을 소망하고 얻게 되었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전 인격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온전한 예배 생활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매 예배 시간이 반복되는 일정이 아닌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시간으로 삼고 받을 말씀에 은혜 받기를 간구하며 나아와야 합니다. 또한 죄를 멀리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힘을 다해 준행함으로써 성화의 진보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비록 우리의 능력은 약할지라도 신자편에서 영원히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전진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는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을 붙드심으로써 온전한 예배 생활과 말씀 중심의 성화 생활로 인하여 영광스럽고 거룩한 교회의 일원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제57, 58, 59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들과 경양의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